예,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오후에 메시지 칸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메시지 준비했어? 화이팅해! 목사님도 또 무슨 말씀을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주보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늘 하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디가 맛집이냐 그러면 음식을 잘하는 게 맛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이 뭐 라면을 먹어도 아마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현숙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메신저니까 이창신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하나 되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눈은 똑바로 우리 예빈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 예빈이 머릿속에서는 내 메시지 안 듣고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어.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시면 목사님이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뻐 보이면 메시지도 쉽게 잘 들어. 근데 목사님이 별로 보기 싫을 때가 있으면, 보기 싫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자신이 뭔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으면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를 오늘 이창신 장로가 무슨 말 한가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저를 이쁘게 봐주시면 아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잘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님이 드셨다,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은혜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의 비유법을 많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다 벗겨고 탈취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교회야, 성전.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세상에 유혹하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면 마귀한테 잡힌다. 그 비유법을 통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사건을 비유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제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했겠지만은 뭔가 조금 이상한 내용이야, 사실은. 내용 문구상. 이거 공평한가, 사실은. 공평과 공정의 차이.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비년도. 공평이 무슨 뜻이야? 공평. 우리 찬미가 알려나 공평, 공평하다. 공평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짝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평. 이게 이제 공평은 공정할 공자에다가 평평할 평자를 써요. 공정하고 평평하다. 공정하여서 고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10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사과가 100개 있어. 그러면 어떤 게 공평한 거야? 100사람한테 한 개씩 다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근데 제가 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 사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고. 입찰을 보려고 수십억짜리, 50억짜리 공사 입찰을 오늘 보는데 산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산기도 하고 와서 실제로 입찰을 참여하는데 낙찰이 됐어. 그걸 간증해, 나한테. 옛날에도 그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사과 100개가 있어. 내가 찬미를 너무 이뻐해. 찬미한테 사과 50개 줘버렸어.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았어요? 50개밖에 안 남았어. 99명한테 나눠줘야 돼. 그러면 똑같이 또 나눠주려면 반 개씩 사과를 절반 쪼개서 주면 다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한 개 남아요? 이건 공평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의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가 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뭐 서울대 가가지고 뭐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공정이 된다. 아까 공평은 이야기했는데 그럼 공정은 또 뭘까요? 공정. 같은 말이고 공평 뭐고 또 공정은 뭐고. 근데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공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좀 말하면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공정이 되나? 이 공정은 또 공정할 공자에다가 평평할 평이 아니라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이게 공정하고 바른 일이 된다. 이 공평의 양심을 만나면. 어려웁니까? 제가 칠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쫄라맨 사람이 제가 사람을 그렸어요. 사람을. 근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뭔가 설명하려는 걸 잘 모르겠죠.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 같습니까? 지금 뭘 그린 것 같습니까? 야구장 같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 그렸네. 야구장인 거 하면 그죠? 엊그저께 WBC 예선 좀 보셨어요? 준결승 그 미국 애리조나까지 수십억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콜드 게임으로 접었더라고 한국이. 근데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7회 안 돼가지고 10점 차이로 접으러갔고 깨갱깽하고 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미국까지 가기 전에 한 경기를 했어. 마지막 호주하고 준결승 예선을 했잖아요. 참이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죠. 경우의 수가 생겼거든요. 2점 차 이상, 2실점 이상 하면은 안 되고 5실점 이상 스코어를 벌려야지만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겼어요. 그 야구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회부터 홈런 하나 주자 나가가지고 홈런 맞아가지고 1시점 더 주면 더 이상 경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1회 다 끝나버려요. 9회 마지막 할 때까지 50점 이상 차이를 안 두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이날 경기가 어땠냐면 7대2로 이겼어요. 호주하고 해갖고. 맞죠? 딱 그 경우의 수를 충족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막 떠들썩했던 그런 날이요. 그 야구를 지금 관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크린이야 지금. 야구장에 관람하게 돼서 15,000원, 30,000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대형 스크린이 앞에 가리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 중간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이 사람은 키가 커가지고 스크린 위에서 있으니까 찬미가 9회 동안 야구 본 것처럼 야구를 계속 보고 있어. 얼마나 쫄깃하게 4시간, 5시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5시간 야구를 보는데? 입장료를 내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의자를 하나씩 다 줬어요. 이렇게. 키가 작으면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야구를 봐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평한 것은 내가 똑같은 시간을 들어서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똑같이 들어갔으면
이 의자를 한 사람씩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하죠. 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여기다 이 사람은 의자를 하나 갖고 가서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림이 어때지?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의자를 하나 받았는데 의자를 받고 올라가도 안 보여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의자를 없어도 관람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의자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 남은 것을 이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럼 두 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야구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이게 최재천 교수가 이야기하는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공정이 된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사러 광장에 간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제가 하나종합건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사러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력시장을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고3 때. 누구를 따라서, 누구랑 같이 처음에 여인걸 목사님, 지금 여인걸 목사님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때 당시에 고3 때 이렇게 양동 쪽에서 자취를 하고 방을 그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인걸 목사님 재수를 했어요. 갖고 저하고 같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공부를 했는데 가끔 한 번씩 여인걸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어디 갔다 오요 그랬더만 하루 일하러 갔다 온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력시장을 간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그때 일당이 얼마였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 학교 안 간 날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토요일 날 양동시장 천변 강주처 있잖아요. 한겨울에 거기를 갔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모여 있어갖고 추워갖고 이제 모닥불 옆에 옹기종기 앉아 있으면 사람이 와갖고 데리고 가. 이제 팔려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토요일 날 처음으로 나갔는데 난 못 팔려 나갔어. 안 쓰더라고.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었더라고. 그날 여인걸 목사님도 못 나갔어. 고3 때니까 18. 참 언약이 18이나 고3? 18이. 딱 언약이 때 지금 내가 간 거예요. 노가대를 허른자. 지금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종합건설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일꾼이 없으면 인력대기소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여인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부모님이 준 용돈도 받고 하루 세끼 먹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걸 목사님은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알다시피.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서 또 학비도 충당하고 살아야 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3 때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여인걸 목사님은 자기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던 상황이에요. 심하게 표현하면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닐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대기소 가가지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야, 사실은. 그냥 나는 우리 혜빈이 한 번씩 쿠팡에 일하러 간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 버는 게 돈 버는 것이다. 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여인걸 목사님이 거기 간 거하고 내가 거기 가는 것은 좀 개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일을 못 팔려 나갔다가 일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가꾸기 위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우리 포도밭 정도가 아니야.
포도원 엄청 큰 광장이야. 아, 포도원 엄청 큰 밭이야. 그때 당시는 농경시대고 막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포도원에서 주인이 불러줘야지만이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을 안 하잖아요. 청지기를 심어놓고 보통 주인은 화려한 도시에서 살다가 청지기가 일을 잘하고 있나, 수확이 얼마나 돼 있나, 관리 감독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날은 무슨 날인가? 주인이 직접 온 거야. 아침 6시에 일찍 가가지고 이 광장에 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인력시장에. 6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끔 품꾼들 수십 명을 데리고 6시에 데리고 간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원에. 근데 포도원에 처음에 6시에 데리고 간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오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러는데 품삯 계약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 준다고? 한 데나리온. 요즘 말로 대기소 가면은 17만 원 주거든요. 하루 일당 대기소가. 이게 하루 일당 17만 원 줄 때니까 가자 하고 갔던 거예요.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끔 들여다 보내놓고 이 주인이 무슨 일인가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 인력시장에, 광장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도 웅성웅성 또 있는 거야. 너희들도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수십 명을 데리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또 포도원이 주인이 데리고 간 장면이죠. 근데 또 어떤 일인가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 시장에, 광장에. 너희는 왜 지금까지 12시에도 가고 또 3시에 또 간 거야. 너희들 또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9시에,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6시에 마감인데 5시에 주인이 또 나갔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 너는 왜 하루 종일 빈둥대고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줬던지 지탄을 했던지 그런 배경은 안 나왔지만 거기서 놀고 있는 빈둥거리는 그 일꾼이 나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데리고 가면서 하루에 지금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7만 원이라 합시다. 하루 일당을 17만 원 주기로 계약을 하고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어. 9시에 온 사람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적당한 수당을 주겠다. 상당한 양을 주겠다. 그렇게 또 하고 9시 데리고 가서 사람도. 그 뒤에 오는 사람한테는 계약을 하지 않았어. 그냥 와서 일을 해라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해줘야 돼.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계산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웃겨. 처음에 온 사람보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자, 9시에 온 사람이, 아니 6시에 온 사람은 여기서부터 6시.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에 가라 하면은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아갔겠죠? 9시에 온 사람.
9시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또 이 사람도 나는 3시간 좀 일을 덜 했는데 한 푼을 다 줬네? 감사하면서 또 갔겠죠? 저기 12시 온 사람. 나는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줘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또 갔겠죠? 3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5시 온 사람은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루 품삯을 똑같이 쳐줬네. 큰 저러고 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죠? 근데 이 주인이 품삯을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거꾸로 준 거예요. 거꾸로. 5시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5시 온 사람. 아까 5시 온 사람 쫙 뒤에. 5시 온 사람이 5시 온 사람한테 품삯을 어떻게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요즘 말로 17만 원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7만 원을 더 준 거야. 다 준 거야. 뭔 말인지 아주 참미 지금.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또 줬네.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순번이 내가 품삯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하루 품삯을 다 줬네. 나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뭐 5품, 6품을 안 줘도 2품 이상은 더 주겠구나. 이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심리가 다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용돈을 주면 차등해갖고 주죠. 옛날에 언양이가 그랬던 것 같은가. 내가 옛날에 짝가녔을 때 기승이한테 5,000원 주고 참미한테 10,000원 주고 언약이 속으로 그랬으려나 5,000원 주고 10,000원 줬으니까 나는 한 20,000원 주려나? 그러지 언약이. 네. 이게 그런 원리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품삯을 다 똑같이 줘본 거야 지금. 꼬맹이도 그렇고 아무튼 아침 6시에 온 사람 1시간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준 거야. 그래갖고 먼저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품삯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한 거죠. 원망을.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내가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으면 똑같이 의자를 한 개씩 줘야지. 자, 그런데 원망과 불편이 가득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온 사람한테 품삯을 다 주고 한 명씩 다 집으로 보냈으면 품꾼들이 전부 다 감사하면서 집에 갔을 텐데 품삯을 거꾸로 주다 보니까 이게 불평, 불만이, 원망이 더 가득 찬 거야.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침 6시에 오면서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하고 오지 않았느냐. 네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에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 아침 6시부터 와서 이런 사람은 손해를 본 게 없어. 자기가 받을 몫을 받아갔어.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불평 불만만 하고 간 거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주는데 네가 손해본 게 무엇이냐. 여기는 뭐라고 써졌냐면 오늘 말씀 지금 그대로 읽어서 제가 풀이를 한 겁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 좀 표현을 자본주의 시대에 돈 있는 사람의 행포? 갑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자가 베푸는 양심이거든요.
이걸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평히 양심을 만나면 공정이 된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주일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또 항상 열매를 잇게 하기 위하여 네 아버지께 구하는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비유를 들으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힘이 더 크다,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 둘이 손을 잡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어린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튈지 몰라.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위험한 도로에 엄마가 그 아기의 손을 붙들고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지난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냐? 뭐 박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재앙이냐, 그런 표현을 막 썼어. 적신이냐, 적신이 불글적자에다 알몸자예요. 붉은 알몸. 이게 이제 거지가 돼도 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든 위험의 환난, 박해, 공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시면서 이길 힘을 넉넉히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도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길 힘을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고 함께 인도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두서없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의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애원 반석교회 주역으로, 또 청지기로, 다음 세대를 살릴 주역으로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무화과 나무인지 비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오늘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사에 넘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냈는데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끄시고 저희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심히 공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가지고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